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말씀을 삼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어떤 날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늘을 종교개혁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할로윈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다시 10월 31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할로윈에 정신이 쏟아져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새기고 그리고 그에 밖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들이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것, 그것은 종교개혁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종교개혁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종교개혁일은 우리들에게서 잊혀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10월 31일을 단지 할로윈으로만 그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일 또는 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 저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반 모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들 내일부터 집에 가기 전에
8절지 2장씩 써서 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그 흔적들을 8절지 2장에 다 써서 그거 내야 한다. 그거 안 내면 너희들 집에 못 간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째에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 건 아니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으로 그 8절째 적을 내용을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종이 위에 수학 문제를 풀던 아니면 영어 단어를 외우던 아니면 국어 무슨 연습을 하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8절지 2장 어떤 걸 쓰더라도 그걸 써서 내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다음부터 저와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은 8절지 2장 쓰기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8절지 2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쓰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2장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볼펜을 2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볼펜 2개를 묶어서 그걸로 영어 단어 연습한 그 흉내를 냈습니다. 그럼 한국어 쓰게 되면 위아래 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분량을 채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시고 선생님께서 너희도 그러지 마라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희들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8절지 2장 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8절지 2장 막 채우는데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8절지 2장을 다 쓰고 나면은 왠지 홀가분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낸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8절지 2장을 쓰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께서 저와 저희 반 친구들 모두에게 8절지 2장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써서 낸 사람만 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선생님의 목적은 우리를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8절지 2장이 그 공부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8절지 2장을 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공부되지 않고 대충 8절지를 채웠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당을 짓기 시작한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잡은 것이 바로 성당을 짓는 것. 성당을 짓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과 그리고 수단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당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금으로 성당을 짓는 그 돈을 충당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성당을 짓는 그 일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느덧 성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찾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우리들은 면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말보다는 면벌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도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했고, 그 판매한 돈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 후에는 면벌부가 그만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사라졌던 면벌부가 성당 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벌부의 이론이 되었던 것은 카톨릭의 연옥교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연옥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옥에 떨구기에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벌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또 자격이 되면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연옥에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그 벌을 다 받고 난 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덕을 쌓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벌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가족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친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덕, 그것은 무엇인가? 헌금도 그 덕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면벌부가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면벌부를 판매했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벌부를 파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실적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벌부를 팔 때, 여러분의 그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테첼은 많은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아서 얻은 그 수익을 한 절반 정도는 성당을 짓는데 보냈고, 그리고 그 수익의 절반 정도는 교회의 고위 관계자와 그리고 면벌부를 판 사람이 좀 나눠서 먹었습니다. 면벌부를 판매한 모든 사람들이 이 테첼처럼 그렇게 선점하고 그걸 팔지는 않았지만, 테첼이 한 말,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면벌부라고 하는 그것은 꽤 비쌌습니다. 신문에 따라 그 값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한 장당 4분의 1 토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요즘 우리 시세로 이야기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월세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의 그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쓸 것 안 쓰고 그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여덟부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95개 조항입니다. 루터는 95개의 여러 문제들을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교회 문에 루터가 그것을 붙였다고 해서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교회의 문에 뭔가를 붙이는 그것은 허용이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대사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문에 붙였습니다. 루터도 그런 전례를 따라서 교회 문에 95개의 그 조항을 붙이게 된 겁니다. 루터가 그것을 붙이면서 루터가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 루터는 토론의 정도의 그런 결과를 바라고 95개의 조항을 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인쇄술과 교통의 발전 덕분에 루터의 그 95개 조항은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진 후에 파상은 루터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루터는 그 95개의 조항 때문에 떠밀려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선두에 설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랬던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는 그런 역할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오름스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는 자기 역할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 오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쟁쟁한 사람들이 몰려서 루터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루터, 네가 이야기했던 거 철회해라. 네가 이야기했던 것,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런 협박, 그리고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협박과 피해를 받았던 루터가 이제 마지막 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보름스에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루터는 보름스에서 선택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틀린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그 순간에 그는 고민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옳은 길,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처음의 마음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같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와 같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구원 속에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루터의 구호가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되었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 말들이 바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올바른 신자가 되지 않은 그런 목적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경이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에 이끌려 사는 내가 되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상관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할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왜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일부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그 약속,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의 그 성취,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된다는 건 뭔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 그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수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소용이 없는데 할례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의 자세, 처음의 마음, 거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은혜의 자리로,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할례나 면벌 외에는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할례나 면벌부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 발목이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 그것은 때로 우리들에게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종교개혁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세팅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은 1년에 한 번 10월 31일에만 우리들이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 주일 우리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원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위치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의 유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원래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려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늘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눈물, 여러분들 모두 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잣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을 돌리기 위한 노력들, 그 수고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팅하고 처음 마음, 처음의 행동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